우리 인생에 주제가가 여러 있는데 제일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살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사네립이 딱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며 역사에 남을 개혁을 했는데요, 그냥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망쳐놨어. 적어도 성으로 둘러싸인 46개 성읍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 성읍 하나만 달랑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개역 한글은 까닭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네립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위기 상황에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사네립 때문에 기도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지난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무서운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지체 없이 즉각 응답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은 반복해서 조롱하고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존재, 너무너무 싫은 존재예요. 이런 힘든 사람, 어려운 문제와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사네립 같은 지금 좌우 이념 때문에, 사네립 같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직장 상사, 부하, 동료 때문에 출근하기가 싫어요. 선생님, 학생, 친구 때문에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사네립 같은 질병 때문에, 시험 때문에, 경쟁사 때문에 죽고 싶어요. 빠진 거 있나요? 우리가 멈추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죽고 싶은 온갖 이유, 각양각색의 때문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사네립들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저지른 일들은 또 다른 때문에로 이어집니다. 힘든 배우자 때문에 이혼하면 잠깐 행복하겠지만 이내 다시 그 이혼 때문에 후회하고 힘들고 분해서 살 수 없다고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고집대로 멈추거나 계속하거나 그만두거나 시작하거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그 한 일들은 방황의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네립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세요. 특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떨리는 사건을 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떨린다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보시고 큐티할 때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주님 너무 무섭고 떨리니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며 당하는 모든 고난은 불평하고 화내고 억울하고 서러워할 이유가 아니고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 기도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2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용상 아수르 사네립에게 대하여 사네립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꾸짖고 비방하고 소리 높여 눈을 높이 뜨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거꾸로 사네립을 멸시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멸시할 것이며 비웃을 것이며 흔들 것이라고 하시지 않고 멸시했으며 비웃었으며 흔들었느니라고 이미 끝난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선지적 완료 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처럼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네립이 꾸짖고 비방하고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뜬 대상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세요.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슨 뜻이죠? 세상에 강한 자가 믿는 나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세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 목원이 그냥 뭐 누구한테 뭐 바탕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니 집사님 어찌하여 그 사람을 박해합니까? 그러지 말고 어찌하여 이 목자인 나를 박해합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딴 사람을 박해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합니까? 아니 목장에 온 지가 몇 년인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해요? 목자가 그렇게 형편없어서 아직도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 자식간에 싸움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그러고 싸워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해요? 이해가 딱 되시죠? 그죠? 아유 싫어요. 아니 뭐 저 부부싸움인데 왜 나보고 박해했다고 그래요? 그 책임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뭐 잘못됐다 그러고 이혼한다 그러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맨날 회개하잖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러니까 항상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세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사네립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괴롭힌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내립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택자 편이세요.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기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택하여 구원하셨기에 주님은 늘 내 곁을 지키십니다. 사내립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해요. 사내립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히 내 편이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 땅에 다 남편도 남의 편이에요. 남편, 특히 남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1년을 그렇게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그냥 횡령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 그거는 어느 날부터 횡령한 게 아니고 애초에부터 횡령을 해. 어마어마한 액수로. 식구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식구보다도 더 믿었대.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냥
그냥 누굴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그러지 말라고요.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한 목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니 늘 통장 잔고에 연연하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고 바닥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위협과 두려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저의 모습이 회개가 됩니다. 이분은 통장 잔고가 사내립이네요. 아니 내가 목자를 한다고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단에서 구해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래 다니셨지만은 왜 이렇게 두려운가 하면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요. 한 편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인데 그래도 지금 20년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속사로 내가 통장 잔고가 없어서 남보다 못해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잔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죄를 지은 유다는요 죽기까지 말이 없어요.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지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영원토록 우리를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들 교회는 아주 좋은 직장을 정년퇴직하고도 청소도 하시고 경비도 하세요. 이런 것이 교회를 살아있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나를 멸시했으며 비웃었으며 흔들고 있는 사내립과 같은 사건과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슬퍼합니까? 분노합니까? 원망합니까? 절망합니까? 사내립 때문에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이번 주 띵크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사내립 때문에 나의 사내립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내립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내 편이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잖아요. 70년을 불러도 언제나 응답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참 바쁘시잖아요, 많이. 근데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면 저는 정말 지겨워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비교한다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그 하나님 날마다 부르시기 바라요. 자, 그럼 왜입니까? 둘째는 사내립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예요. 23절 4절에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한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두 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나예요. 이 두 절에서 나라는 말이 지금 4번이나 나오고요. 원어로는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사내립의 관심사는 온통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는 많은 병거를 자랑하고 산꼭대기처럼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세상 어디든 가장 먼 곳까지도 갈 수 있다고 뽐냅니다. 게다가 자신이 땅을 파서 물을 얻을 수도 강물을 말릴 수도 있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라며 자기 힘으로 했다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사내립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가장 높은 자리에 높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사내립의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저절로 아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자기 관점에서 보면
뭐든 내가 한 게 맞죠. 내가 부모님 모시고 내가 얼마나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거 높은 거 좋아해요. 근데 누구도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교만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내립을 보면 거기서 그것이 내 자신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유난히 누가 나를 너무 미워해. 그 사람 그 사내립에게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사내립의 교만은 곧 내 자신의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내립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듣지 못했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사내립은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듣지도 않았고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다고 하시니 놀랐어요. 자기가 행하고 정하고 이룬 세계 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셨고 옛날부터 정하셨고 이제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멸망시키고 파괴한 승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세요.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지금 유다를 또 말하겠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내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사내립을 진노의 막대기로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사내립을 강하게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내립 같은 인간이 저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사내립 같은 인간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 하며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런 대단해 보이는 사내립도 내가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무엇을 위한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예요? 사내립 같은 내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걸 징계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세상이지만 누가 멸망시켰는가가 중요해요. 세상이 세상을 멸망시킨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경제계를 석권하고 학계를 석권해도 하나님 없이 이긴 것은 중요하지 않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사내립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외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 구원 때문에 사내립이 수고한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사내립 같은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인생이냐 아니냐,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 구원 때문에 사내립이 수고하니까, 내 구원 때문에 남편이 수고하고 자녀가 수고하고 아내가 수고하고 시어머니가 수고하고 그놈의 사장이 수고하고 다 수고해.
내 구원 때문에.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러므로 우리는 사내립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내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사내립같이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까지라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돌이켜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내립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은 전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한다를 외치며 사내립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큐티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산전수전 다 거친 건 아니고 여리고에서 이기고 하여튼 많이 이기는 중에 속이려는 기브온 족속에게 딱 속아버렸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야 속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승리하니까 도취가 돼서 말씀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 각자 사내립처럼 힘든 일들이 다 해석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적용 질문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에요? 사내립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란 것이 얼마나 인정됩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내립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내립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구원 때문에, 우리 가족의 구원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원 때문에 수고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내립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너무 정말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도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는 건 사내립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나쁜 사내립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사내립의 악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저 시간 밖에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내립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당시 서로 높음을 자랑하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아수르의 망에서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그 결과 거기 살던 백성은 내 힘이 이렇게 약했다니 하며 두려워하며 놀랐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오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집에서 동네에서 제일 잘났다고 자랑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나니까 자기 실체를 딱 직면한 거예요. 내가 뭘 명단을 올렸는데 그렇게 돈을 이렇게 몇십억을 이렇게 맞고 나면요, 그 사람이 위축이 딱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 무서워. 이 법을 제정하면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계속 100만 원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개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개혁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다 요새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수르가 무서운 거예요. 거기 가기만 하면 다 지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당한 그들보다 심판의 도구가 된 아수르의 악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수를 지켰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만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주연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예, 우리가 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뤘다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들의 채소와 푸른 풀처럼, 지붕의 잡초처럼, 자라기 전에 시들어버린 곡초처럼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절대 권력에게 누가 그러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다간 전부 잡초처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 점점 더 오만해지고 더 뻔뻔해지며 아무렇지도 않게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죠. 우리는 이제 악한 거 보고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아수르가 워낙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교만한 사네립도 피할 수 없는 분이 계시네요. 27절 8절에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아수르에게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네립이 교만한 것을 여러분, 내가 가슴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대요. 하나님 들으신대요. 사네립의 거처와 출입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해요. 거처는 존재를 말해요. 사네립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출입은 행위를 가리켜요. 사네립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분노,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잘난 사네립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인 거예요. 예, 전 세계 대통령이 잘나서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건 세상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은 사네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전부 아세요. 예. 사네립의 처음은 물론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사네립이 하나님을 향해 품은 분노와 교만한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하시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삭임,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도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귀에 들린다니까요. 너무 두려우세요? 괜찮아요 이래요. 뭐 들으시라지, 나 죄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분이세요. 어떡하지? 하나님 다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자기에게 도취되어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네립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사네립이 세상 모든 나라와 유다의 코를 꿰었던 그 갈고리를 하나님께서 사네립 코에 꿰어서, 예, 또 사네립이 그들에 물렸던 재갈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물리셔서 그러고는 그대로 그를 끌어서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세요.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가 왔던 그 죄악의 길로 도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예,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세요. 그런데 이런 도덕과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살인을 하고 음란을 해고 그 모든 죄보다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해, 그런 말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예수 믿어요. 사네립이 하나님의 도구인 줄 알고 겸손하게 제 역할만 했다면
좋았을 텐데 권력의 도취가 되어서 제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니까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그릇들이 돌아오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죠? 아주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저마다의 사내립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악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지금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내립 같은 악인이 이기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손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내립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족에게, 지체에게, 친구와 이웃에게 우리가 다 사내립인 부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우리 안에 있는 사내립 같은 악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내립 때문에 사내립을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사내립 같은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처럼 왔던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사내립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내립 같은 고난 때문에 낙심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내립 때문에 사내립 같은 우리 자신의 악을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사내립을 물리쳐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사내립 같은 악이 저에게 있어요.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예. 고통 속에 있는 마음은요, 잘 보고 잘 듣게 합니다. 이 고난처럼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힘이 없어요. 히스기야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아하스 아버지 악 때문에 어려서부터 고난이었고, 정말 아주 전대미문의 개혁을 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상은커녕 아수르의 이 잔인한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놀라가지고 금은 기명, 성전에 금은 기명까지 다 뺏겨가지고 뇌물을 주었어요. 죽고 나서 얼마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했겠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었을 거고. 그런데 아니 성전에 금은 기명을 뺏겨 주었는데 엄청난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이때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고난이 오나 생각할 법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난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시하고 자기 속에 사내립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태도인 거예요. 예. 제가 늘 나는 교회 가고 피아노 치고 나는 원망 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가? 난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난 교회를 떠날, 진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훈련이 되어서 지금 온통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죠? 모든 때는 목적이 있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악한 자의 악을 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입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순종해야 하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즉 암이 걸려도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기에 자유한 것이에요. 언제까지 죽는다는 시간에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에 순종하게 돼요.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내립의 악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황성주 박사님 칼럼을 어제 읽었어요. 영국은 지금 그곳에 계시다고 그래요. 영국은 명목상 60%가 기독교인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9% 미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폐허 속에서 무신론의 온상이 되었고 300만을 넘는 이슬람의 확장으로 휘청거리고 정치 부패, 경제 위기 이래서 이제 성도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이민자 교회들의 기도와 간구로 겨우겨우 영성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이 나이지리아의 에녹 아데보예 목사님은 세계 최대 교회 목사인데요. 그가 담임하는 Redeemed Christian Church of God은 라고스에 있는 초교파 교회예요. RCCG라고 하는데요. 성도 수가 998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단일 교회로서 수만 명의 선교를 파송한 세계 1위 선교교회인데요. 거룩과 추수를 목표로 모든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전 세계 모든 도시에 5분 거리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영혼 구원에 전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지리아는 아다시피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진 국가죠. 평균 수명이 52.7세로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데 2억 3천만 인구 중에 51%가 기독교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7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8개가 나이지리아에 있을 정도예요. 7, 80년대에 우리나라의 부흥을 연상하시는데 우리나라라는 게 옛말이 됐습니다. 물론 나이지리아도 아주 고질적인 가난과 부패가 최대의 난제예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라예요. 정치만 제대로 하면 못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60년대부터 뇌물수수와 횡령이 공공연하고, 그래서 이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판매 대금이 부패한 관리들의 손으로 넘어가 국가 전반에 거대한 검은 고리를 형성해가지고 이 악순환을 정말 풀 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간구와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핵폭탄급 기도가 매주 드려지기 때문인데, 결국 이 기도가 나이지리아 전역에 펴졌고, 그 결과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서 그 한 교회가 전 세계 200여 개국에 5만 개의 지교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고 저떻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나라의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믿는 성도가 소수이더라도 각자의 사내립 때문에 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가난하니까 이런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그랬지 않아요? 가난할 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아무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소수에 속해서 외롭더라도 이 구속사로 우리 한 사람이 일당 1,000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곳곳에 사명자로 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한 일이 없어요. 최문이 저쪽에 멀리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막힌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이렇게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적용 질문은, 내가 싸내립이 되어 남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사내립 같은 악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어요. 그러니까 사내립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왜죠? 사내립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사내립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버지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내립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시니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 예, 정말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사내립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십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사내립의 악을 하나님께 다 하시오니 그 속에서 저와 우리의 악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